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뭘까?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상여가 나가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살려서 그 과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죽었다가 사는 것은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이 아닙니다. 왜 부활이 아닐까요? 그럼 뭘까요? 이걸 대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은 뭐냐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닫았더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을 꽁꽁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벽이잖아요. 이 벽을 쑥 뚫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뭐냐? 자, 왜 이 죽었다 산 사람이 부활이 아닌가?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붙은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뭐다고요? 소생한 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일까? 본문은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케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향유를 부어요. 자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러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은 저렇게 하게 내버려 둘까 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의 의미는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고 창녀라는 직업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하고 그리고 창녀라는 직업도 버리고 일생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것 가운데서 다시 다 모아가지고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가면서 걱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 저 육중한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요, 이거였고, 2번째로는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득할까, 이게 2번째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인 무덤에 돌의 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2번째 근심이었던 로마 군병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이 거기에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머리의 두건이 거기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거요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해서 거기 가보았더니 마리아의 말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그 세마포들이 가지런히 겹겨 있습니다. 거기 한참을 있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슬픈 나머지 걱정되고 근심되고 무섭고 두려워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시신이 없어졌으면은 군인들이 조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 나오면은 첫 번째 용의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럼 잡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서 죽게 되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때 울고 있을 때에 천사 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갔는지 몰라서 그래서 안타까워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천사들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그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을까요? 부활하신 모습과 생전의 예수님 모습이 달라요. 몰라본 거예요. 그때의 마리아에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가져간 사람을 보았거나 알거든 내게도 좀 알려달라 했을 때에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따스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눈이 띄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름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망연자실한 마음을 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체면도 세워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왜 그때 나타나셨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돌아갔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지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여보시오, 내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어,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사방을 울면서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돌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건짐 받았으면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을 못 받아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데리고 다니며 챙겼던 분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따라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도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도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 삶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딱 세 마디 물으셨습니다. 너 나 왜 배신했어? 너 나 왜 저주했어? 너 나 왜 욕했어? 너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장담했잖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딱 세 마디만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 한마디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날까?
우리가 왜 주님을 멀리할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얻어지는 유익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한 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얼굴을 내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요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결혼합니다. 자, 결혼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점점 나이 많아 늙어지고 병도 들고 여기저기 어려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의 자리, 힘듦의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꺼이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울어요. 울면서 매달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순간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젊은 시절에 장인 사울에게 20살부터 쫓김을 당해가지고 30살까지 한 1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은요, 아마 연못 하나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게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눈물에는 한 3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서러워서 울어요. 두 번째 눈물은 그렇게 한참 울다 보면은요, 자기 죄가 생각나서 내 죄 때문이지 그래서 울고, 세 번째로는 그런 나를 주님이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여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묵묵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겪고 설령 내 목숨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죽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에 잘려 죽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라도요, 그 자식이 므낫세라고 하는 최고 악한 악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왕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를 파고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넣고 그리고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이게 이 악한 므낫세 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악한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굳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지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면은 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예, 휴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한 25,000피트 정도, 약 한 3만 메타, 그러니까 3km 정도 위를 날아다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온도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영하 50도, 60도 돼요. 영하 50도. 그럼 영하 50도 되면 어떻게 될까? 동태돼 버리죠. 바로 동태돼 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기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괜찮은데, 이게 3km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눈이 튀어나오고 막 귀에서 피가 나오고 막 그래요. 혈압이 올라가 터지고.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이 되어지면은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몸.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 몸으로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데, 자, 계속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몇 년 동안 있어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있으면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좋은 날 온미산 진달래 벚꽃 축제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복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뵙는 영광을 얻었지요. 이 여인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했던 일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더 좋은 부활,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믿음 잘 지켰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오라 하실 겁니다. 올라오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순간이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정자 권사님 어디가 아프실까? 답답해? 예, 답답해. 근데요, 저 모습이 아니라요, 가장 젊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처럼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부활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질 것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질병의 권세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묵묵히 잘 참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